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속하여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은 예수님 생애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생겨진 일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의 교훈과 순환의 예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변화하신 얘기가 1절로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9장 2절에서 13절, 누가복음에는 9장 28절에서 36절에 소개가 됩니다. 날짜와 시간 문제인데 6일 후설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근거하여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던 날 후 6일, 즉 만 6일 경과 후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근거해서는 8일쯤 설이 있습니다. 고백하던 날과 등산하신 날까지 합쳐서 8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던 것을 보니까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는 다볼산설보다는 헬몬산설이 유력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산이지요. 다볼산 꼭대기는 군대 요새지가 있습니다. 헬몬산은 해발 2850m, 백두산보다도 78m가 더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나타나신 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여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의 대표자가 되시죠. 나타나신 세 분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분이고 모세, 엘리야는 각각 그 시대의 구주격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모세는 시체된 곳을 모르고 엘리야는 육신이 승천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목적은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순환의 예언을 듣고 낙심하는 제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영적 메시아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예언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부활과 재림의 뜻을 표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막설과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막셋을 지어 세 분을 모시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에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친 일이 14절로 21절에 소개가 됩니다. 뷰나산에서 하산하시니 산 밑에는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고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환과 부활의 재차 예언이 22절과 23절에 소개가 됩니다. 재차 예언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순환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자기들도 해를 받을까 두렵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소망과 기대에 합하지 않았기에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세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24절로 27절에 소개가 됩니다. 자, 성전세를 베드로에게 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돈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눌려서 감히 직접 예수님께 달라고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참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고기 입에서 돈을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인에게 꺼리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실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랄한 세리들과 비난자들의 원망과 비난,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납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